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다.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한 것이죠. 옳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고 죄 짓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에 비교하면 사람의 허리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허리가 고장나면 힘을 못 씁니다. 마찬가지로 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힘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는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도 바른 것이 없으면 신앙의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수훈에는 의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는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했는데 8가지 중에 의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8가지 복에 다 관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의가 없는 심령의 가난은 공허합니다. 의가 없는 애통은 비참합니다. 의가 없는 온유는 비겁합니다. 의가 없는 긍휼은 위선입니다. 의가 없는 청결은 허무입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묵계입니다. 의가 없이 핍박을 견디는 것은 굴욕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는 8가지 복에 다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의인이 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만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법정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 1000명을 수용한 형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사형수만 수용했습니다. 모두 다 끔찍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날짜, 사형 집행일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특사가 왔습니다. 대통령의 특사가 법무관과 함께 들어오더니 사형수를 부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다. 567번. 567번 사형수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일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대통령의 특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는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법무관이 부릅니다. 567번 특별 사면이다. 567번이 뒤를 돌아봅니다. 뒤 돌아보는 너 말이야. 그래도 의심이 됩니다. 형무관이 사형수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567번 앞에 서더니 어깨를 툭 칩니다. 567번 한의택 사면이다. 이것이 법정적인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죄 없으신 거룩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 죄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씁니다. 그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내 죄를 조사하여서 밝히 드러내고 조서를 꾸밉니다. 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변호하여 줍니다. 또 판사도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호를 다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하리택 목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검사가 내 죄의 목록을 밝힙니다. 그 검사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도적질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한 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저촉되었으니 마땅히 사형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변호사가 변호합니다. 변호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호합니다. 옳습니다. 검사가 고소하는 대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거가 있냐? 예,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흘린 피가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언도합니다. 한의택, 너는 검사의 논고대로 마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너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네 이 말을 보니 너는 회개하고 성령의 입맞은 표가 있구나. 무죄, 땅. 이것이 믿음으로 의는 의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은혜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예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하여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를 잡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인을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그 피의 효과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니까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한문으로 의롭다 하는 오를 의자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의자는 양양 글자 밑에 나아 글자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내가 양을 이고 있는 것이 오를 의입니다. 양은 예수를 상징하지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어린 양 예수를 내 머리 위에 올리면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잡아야 합니다. 나의 의는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으나 그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습니다. 양반의 체면에 첩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 동리에서 얻어먹는 거지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이제 호적의 양반 청주한 씨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거지가 오늘 양반집에 들어가 삽니다. 양반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지 옷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거지 옷을 입고 양반집 주인과 마주 앉아 밥상 공동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목욕을 해야 됩니다. 떼자국이 흐르는 더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 비단 이부차리 침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제부터 양반집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럼 그 다음 말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거짓 습성, 그것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누더기 옷을 벗고 옳은 행실로 입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신부단장을 하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거듭난 새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는 것은 땅 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법대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가 약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썩어지는 세상을 썩지 않게끔 우리 하나하나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삽니다.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없으면 무질서요, 범죄요, 썩어짐이요, 부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의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명예를 구하기 전에 겸손을 몸에 익히십시오. 능력을 구하기 전에 인자 큰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복을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사업이 번영하게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고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다. 나는 빈약해서 복을 줄 수 없는 우상이 아니다. 너희에게 의가 없다. 내가 찾는 사람은 의인을 찾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미가서 6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의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배고플 적에는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의에 갈급해 본 사람은 감사뿐입니다.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은 음식에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목말라 하면은 옷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옷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집이 크면 어떻고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까다로우면 어떻고 털털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있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뿐입니다. 길버터라는 사람이 마지막 십자군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후퇴하는 터키군을 쫓아 메마른 사막을 행군하고 있었다. 메마른 사막에서 터키군이 후진을 추격하고 있는데 물을 나르는 낙타 부대는 행군 부대를 따르지 못하고 멀리 뒤처져 있었다. 그래서 물통은 동이 나기 시작했다. 태양은 사정없이 내려쬐고 독수리들은 시체를 찾아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혀는 부풀어 올랐다. 입술은 시커멓게 타고 갈라졌다. 대열에서 떨어져 물을 나르는 낙타 부대는 결코 나타나지 아니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세리아로 진군하고 있었다. 세리아에는 우물이 있었다. 만약에 밤새 세리아를 점령하지 아니하면 수천 명이 목이 타서 죽어 독수리 밥이 될 지경이었다. 우리는 그날 전쟁을 했다. 사력을 다해서 싸웠다. 우리는 후퇴하는 터키군 후미에 있는 세리아를 점령했다. 우리 눈에 얼른 띄는 것은 차고 맑고 철철 넘쳐 흐르는 세리아에 있는 우물물이었다. 그러나 물 마시는 순서가 명령으로 하달되었다. 먼저 부상병이 먹고 다음 포초병이 먹고 그 다음에 차례로 먹게 되었다. 마지막 사람이 물을 마시기까지는 4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세리아로 행군한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길버터라는 이 군인이 전쟁 중에서 사막을 행군할 때 태양은 이글거리고 목이 타고 입술이 터지고 혀가 부풀어 오르고 이제 쓰러지면 시체를 찾는 독수리 밥이 될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의에 충만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면 우리는 낙심될 것입니다. 나는 의에 충만하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 의에 충만하지 못하지만은 의를 사모하는 자, 의에 갈급하고 의에 갈증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의를 사모하면은 그 의가 will be filled,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면은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갈급합니다. 그러면은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갈망을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심은 끊어버리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여호와 아는 지식, 영생의 문제 이런 것에 갈망하고 목말라 찾고 부르짖는다면은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왕 사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자,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자는 나 지옥의 왕 사탄도 어찌할 수 없노라. 이 4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전에 이런 의를 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마귀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의 서성인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율법을 실천하는 바리새인이다.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스콜라, 현자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실천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았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서기관 같은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11조에 철저히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 의가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행함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나의 죄를 씻어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탄이 적시에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으로 의는 얻는 의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의입니다. 그다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하였는데 남에게 나타나 보이는 의를 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일 많이 하였는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잡혀 있었고 자기 의가 있었기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기와 세리들은 인생 파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의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이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선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데 예수 없이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이런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이런 의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많은 일을 하였는데 왜 지옥에 떨어질까요? 많은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뭘 거창하게 해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실컷 주의 일 한다고 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명예 세우고 자기 교회 자기 이름 신문에 써주지 아니하면은 기부금도 안 내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건축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동판에 새겨서 교회 건물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들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 의의를 나타냈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할 것입니다. 서울 신월동에 성결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 한 40명이 큰 교회를 지었다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상가 건물에 전세 들어 있습니다. 전세 들어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1년 되면 주인이 세를 올립니다. 계약 만기가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장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건물 못 얻으면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새빵살이하는 교회는 정말 불안합니다. 신월동에 있는 성결교회도 새빵살이 교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빵살이 불안하여서 전 교인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자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 교인이 똘똘 뭉쳐서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을 했습니다. 40명 성도가 400명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고맙고 감격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머릿돌에 건축 헌금에 참석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새겼습니다.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헌금해서 건축하였다. 좋은 의미에서 머릿돌에 이름을 새겼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며 그 이름을 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내서 지었다. 교회를 다 짓고 헌당식도 마쳤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꿈도 아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강대상에서 교회를 쭉 둘러보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머릿돌 앞에 서더니 머릿돌에 새겨진 이름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는 지우개를 가지고 그 이름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머릿돌에 이름이 없는 그 교회 여집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여집사의 이름을 쓰고는 하늘로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도대체 그 여집사님의 이름을 왜 그곳에 썼을까? 목사는 궁금해서 그 여집사 집을 신방 갔습니다.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건축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였는데 집사님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목사님 알다시피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뭐라도 바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굳이 물으니까 말씀드리죠. 우리 아들이 월남에 파병되지 않았습니까? 월남에서 돌아올 때의 기념으로 저에게 은비녀를 하나 사왔습니다. 목사님이 건축헌금을 한다고 하여서 나도 바쳐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사온 그 은비녀를 장롱 속에 넣어두었었는데 그거 팔아야 몇 푼 됩니까? 부끄러워서 새벽에 아무도 몰래 강대상에 올려놓았지요. 그것밖에 바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힘껏 헌금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빛나도록 교회 머릿돌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릿돌에 새겨도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랐으나 하나님은 그 머릿돌에 이름이 없는 가난한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이 이 비녀라도 하면서 바친 그 여인의 은비녀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보십니다. 깨끗한 헌금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힘써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한 지성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젊어서는 집에다가 고아나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이나 심지어 결핵 환자, 문둥이, 그러들을 잠재우고 입히고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맨발로 다녔습니다. 왜 꼴불견스럽게 맨발일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분은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맨발입니다. 그는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로,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로 전도했습니다. 또 그의 외침은 예수 천당, 회개하고 영생 구원, 복음의 핵심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죽는 날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는 날짜를 그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죽는 날도 그날도 전도 나가서 전철 안에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이분의 가슴은 오직 예수, 오직 천국만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맨발에 가슴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영생 천국 이런 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렇게 해가지고 욕만 얻어먹지 전도가 되나? 사람들이 욕합니다. 자기 부인도 이해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여도 이분은 웃기만 하고 전도지 주고 갑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이해되었습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돼. 핍박받는 것은 괜찮아. 욕 얻어먹는 것은 괜찮아.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더 나은 의는 믿음으로 의도지는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남에게 보여주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위대합니다. 영광입니다. 칭찬입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여도 하나님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입니다. 오히려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을 행하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심 얼마나 섭섭해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선을 행하고 얼마나 자기를 높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선행, 자기 자랑하는 선행, 자기가 영광을 받는 선행은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의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 말미암아 세마포 청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잔혹한 선행을 얼마나 자랑하고 떠버렸습니까? 우리가 의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예수는 뒤로하고 내 영광 받은 일이 없습니까? 내가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보상받지 못해서 대먹지 못한 것이라고 불평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공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의를 구하고 나는 숨겨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의를 구하며 오직 예수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다 그 거룩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